안녕하십니까. 구TV 대표이사 김명전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교회도 500주년에 맞춰 기독교의 화해와 연합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구TV도 창사 2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미디어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TV가 500년 전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국 기독교 부활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프라인 주간신문인 위클리 굿뉴스를 종교개혁 기념일인 10월 31일에 창간합니다. 이에 위클리 굿뉴스 창간을 기념해 각 교단을 이끌고 계신 신임 총회장님 두 분을 모시고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 대담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담에 함께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유충국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안희묵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또 두 분 총회장님께서도 신임 총회장으로서 새로 이끌어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유충국 총회장님부터 올해 총회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하실 사업 중요한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그 구 대신과 구백석이 통합해서 지난 2년을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재판 문제로 인한 명칭 문제 그리고 총대수 문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상당히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섬기고 내려놓고 이래서 그래도 아름다운 총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세계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개혁주의 신학이 사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 문제, 그 다음에 그 한국교 목회자들이 70% 정도가 아직 미자립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작은 교회를 살려야 한국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데 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세 가지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단을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안희묵 총회장님도 계획 또 평가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한 현실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 교단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200만을 자랑하던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지금 한 800만, 심각하게 얘기하면 600만까지 반토막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그런 영적, 교단적, 사회적, 신앙적 골든타임에 있다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영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이번에 대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또 힘겨운 이 과거 그리고 답답한 현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인가 그런 도전을 하고 올해 제가 총회장이 되었는데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또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7대 메이저 교단 중에서 사실 우리 침례 교단만 이렇게 아주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연금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임 총회장님이 연금 정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제가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먼저 좀 이렇게 한 5억 정도 미리 또 기부를 했고 그래서 올해 한 5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일단 처음 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한 70%가 미자립 교회잖아요. 그래서 70% 정도 되는 이 미자립 교회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제가 미래 목회 허브 센터를 세워서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기존의 작은 교회 또 여력이 없는 교회들을 도우려고 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이런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 캠프, 그리고 또 그분들을 실제적인 또 도움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저는 총회장 임기가 끝나도 그런 일들을 함께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한 1,000개 정도, 한 매월 한 20만 원 정도씩 하면 좋겠다. 총 합해서 한 1,000개 교회 정도. 그리고 목회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일들,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정책입니다. 목회자들이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좀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목회자 자녀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 교단이 이 각 교단, 다른 교단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도 좀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의 에너지를 희망의 에너지로 모으고, 그리고 이런 모든 에너지를 화합과 또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좀 시너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화해중재위원회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결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침례교 1번가라고 하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교 1번가라고 하는 거를 좀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각 교단들이 총회를 끝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교단마다 조금씩 입장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단이 힘을 모아서 한국 기독교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도 두 분께서도 맡고 계십니다. 아까 갈등을 중재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종교인 과세 문제가 현실적인 관심사이면서 또 우리 이 기독교계에는 당면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두 분 총회장님께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해서 또 특별히 교단의 입장도 있으실 거고 총회장님 개인의 입장도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관한 부분 우리 안희목 총회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각 교단장 또 총무님들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너무나 급하게 준비 없이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목회자 과세 방안에 대하여 제가 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좀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내건 걸 보고 저도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좀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 세무서 담당하는 분이 법도 없는데 왜 자꾸 내려고 합니까? 이거 참 귀찮습니다. 이렇게 혼나기만 한 두세 차례 하고 사실은 세금을 내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좀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목사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세금 낸 어떤 그런 실적이나 내용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회 건강한 구성원의 일원으로 좀 이렇게 기여하고 또 국가의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러나 이런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에까지 이렇게 세금 문제가 또 이런 항목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인 과세 수준을 넘어서
교회 목회자들의 이 순수한 복음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적인 입장에서는 이번 총회 때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그 정부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사실 우리가 특강도 듣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회를 이번에 통해서도 또 그 일을 맡겨서 그런 적절한 대책과 정부 이 정책에 우리가 호응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막상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될지 지금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하여 또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들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교단들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있지만 그런 한국 교회와 발을 함께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충국 총리는 네. 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고요. 아마 한국교 목회자들이 전부 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종교인 과세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냐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소수 그 교회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그들이 정부와 편승해가지고 만든 것이 종교인 과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교회가 어떻게 정부의 적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적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미 대형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거의 스스로 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자립 교회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교회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앞서 총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목들을 보면 이것은 종교인 과세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교회를 해체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겠냐.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종교 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절대로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가 교회의 세금을 물릴 수 없다. 또 정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3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길게 독재하시는 분들이 교묘하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 세금의 문제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죽이기 위한 사실상 그 항목들을 보면 뭐 식사비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 집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거 세금 물리나요? 아마 사회주의도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정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야 할 부분 마땅히 내야죠. 그러나 이것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교파적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인 과세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계의 입장도 다르기는 하지만 또한 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기독교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자칫하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 또 이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기제들이 종교인 과세 제도에 어떤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걱정하고 있는 것에 많습니다. 안희묵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통해서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국가가 이끌어가는 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전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하고 함께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제목을 보고 이 과세하려는 그 내용을 볼 때 저는 해당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목사인 저도 잘 모르는 그런 항목들까지 다 나열해서 이 모든 거에 세금을 물리겠다. 여기에
정말 이게 좀 당황스러웠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또 처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중과세 논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 세금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목회자가 돕고 선교하고 심지어 선교사가 받는 그 후원비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는 저는 너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칫 정부가 추진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의도는 좋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부의 적으로 몰아가고 적으로 돌려서 뭔가 국민들로부터 기독교가 해악을 끼치는 그런 종교 단체처럼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세금 내는 거 외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 복지와 또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성국 총회장님, 이 종교과세인 문제, 종교인 과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곁들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사실상 이제 항목들을 보면 그 항목들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는 결국 교회 장부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종교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이런저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죠. 정부가 하는 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교육 뭐 구제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 한국교회가 나서서 일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교회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선교 목적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사회 구제와 복지 부분이 많습니다. 유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사회인, 또 종교인이 아니라도 많은 구제와 나눔들을 베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위축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종교의 활동을 막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비춰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죠. 유충국 총회장님. 동성애 문제. 그 참 안타깝죠.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데 정말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인권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성적 지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야 인권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유전자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습니까?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DNA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인권 문제, 소수 차별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정부가 그들에게 터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 차별법 이런 것을 끌고 나오면서 인권 문제와 결부시킨다고 한다면 그러면 마약하는 소수도 보호해야 되나요? 부자, 강자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소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적게는 7년에서 많게는 23년간 수명이 짧다.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에이즈의 주범이 동성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성경이 레위기 18장 22절이라든지 바로 가증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위배되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를 너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동성애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막아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없어지게 되죠. 안희묵 총회장님, 동성애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침례교단의 입장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침례교단은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동성애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성애 찬성하지 않고 동성애 개헌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동성애 문제는 취향의 문제나 어떤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창조, 이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파기하는 행위는 그거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네.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에 저는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 압니다. 이게 부적절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개헌과 또 동성애 자체가 한국 이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정말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잘 가르쳐야 되겠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도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주는 것, 네. 또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개헌 반대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좀 힘을 쏟는, 회복시키는 일에 힘을 쏟는 일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네. 동성애자, 다른 표현으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성애자라는 표현으로 실체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이 기독교의 몫이다. 다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허용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소수자의 문제를 맞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제도화할 때 올 수 있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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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기독교계가 갖고 있는 큰 담론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한국교회의 일치와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또 목회자님들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이 운동도 펼치고 사역들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특히 교단을 이끄는 교계의 지도자로서 총회장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무겁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 일치와 종교개혁 그 회복의 정신 어떻게 펼쳐가시겠습니까? 네. 네, 종교. 저는 그 종교개혁 이 기념일 10월 30일에 오래전에 제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그 비텐베르크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일인데 가보니까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 잡상인들, 거기에서 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구경 온 사람들, 그 무리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개혁의 한복판, 개혁의 진원지에서 여전히 그 개혁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주장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 맞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속도만 내다가 그 방향을 잃지 않았는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방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 비텐베르크 성당에 갈 때에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운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제가 국제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했었는데 제가 늘 한 가지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차 보면 220, 240km까지 속도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꼭 110만 내야 될까? 그걸 끝까지 밟아보면 안 될까? 네.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에 가면 무제한 속도라고 그래서 한번 가면 무제한 속도를 한번 내봐야지. 그러고 가서 한번 운전하는 중에 한 200km 정도 제가 속도를 내고 갔었어요. 근데 저를 막 추월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속도를 내고 가다가 그만 나가야 될 길을 놓쳐서 네. 한참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빠른 교회 성장, 이 발전의 속도만을 강조하다가 오늘날 많은 여러 가지 교회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교회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이 방향을 잘 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만 된다면 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니까 화해와 일치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화합과 일치는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국 총회장님. 네, 그 지금 이제 위텐베르크 성당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거기 이제 95개의 논조를 이제 걸고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루터가 과연 종교 개혁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당시 상황이 그렇게 그런 문제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폭을 넓혀서 루터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개혁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도 한국교회도 끊임없이 개혁이라고 하는 소리를 외쳐왔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실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적이죠. 왜냐하면 일단 먼저 목사님부터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본인은 개혁하지 않고 자꾸 성도들이 개혁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제 자신부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성공한 목회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컸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질적으로 성장한 교회냐. 물론 질적 성장은 양적 증가를 하는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터치를 해야 이 개혁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역할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그래야 개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요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보통 세계 기독교가 침체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들고 있는데 사실은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기독교 정신의 부활이 곧 기독교의 부활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희묵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런 상황에 되어진 것은 교회다움의 상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질의 상실, 목사다움의 상실, 성도다움의 상실. 이게 사실은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될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런 참 슬픈 현실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목적과 방법의 혼동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그럼 교회란 무엇이냐? 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해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이 방법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 그 목사다움, 또 신앙다움, 믿음다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본질의 회복, 그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정신이 회복될 것이고, 그런 신앙의 정신이 회복되면 그 방법론적인 거는 다양하게 또 당연하게 또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충국 총회장. 예. 네. 저는 그 구TV가 복음 방송이다. 네. 참 잘 붙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안 총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한국 교회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교회 번연의 자세를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신학이 실종하고 그런 사태가. 그래서 교인들도 물론 좋은 점은 있어요. 감리교 가든지 장로교 가든지 침노교 가든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각 교단의 특색이 사라졌어요. 네. 이것이 칼비니즘이냐 아니면 알미니안이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본 이념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네. 복음으로 정말 다시 돌아가는 네. 그런 일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의 부활. 네.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 대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년 전 교회의 모습과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희묵 총회장님.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과 교회 모든 주인이 이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에 제가 참여하게 하십시오, 또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이 신앙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우리 총회장, 다른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 취임 예배인데, 저는 우리 107차 총회 임원단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예배를 한다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단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소모품처럼 쓰임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헌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취임 예배를 드려도 다 섬기는 마음들로 섬기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용어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본이 뭔지, 원본에 맞춰서 그 정신을 회복할 수 있다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로 바뀌고, 신앙의 주어로 바뀌고, 목회와 교회로 주어로 하나님이 바뀐다면,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어도 바뀌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진정한 목회 본질의 회복, 개혁의 완성이 되려면 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의 주어가 바뀌어야 되고, 네. 그리고 목적어가 바뀌어야 된다.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네. 목적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개혁은 자연스럽게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충국 총회장. 네. 그 사실상 이제 당시 독일이 뭐 면죄부 판매라든지 이런저런 예배 형식화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역시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장로교회가 끊임없이 교인들이 감소하니까 감소 이유가 뭐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신앙의 가치 부재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아마 동일한 우리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라든지 또 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한 또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사야 43장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셋째는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에 따라서 살면 바로 종교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교회와 목회자님들의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글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500주년에 나를 어떻게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유충국 총회장님, 성도들의 입장에서. 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신앙의 재미를, 복음의 재미를 정말 그 앞서 미국 장로교회가 조사했을 때 신앙 가치의 부재가 문제점이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그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진정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훨씬 더 보람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예배 회복 문제잖아요. 다시 예배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예배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교인들에게 유익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희묵 총회장님. 네, 이 시대의 한국 성도님들에게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게 목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가장 큰 교회 성장의 걸림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맞습니다.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나 어떤 단체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려면 목회자들 먼저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생각 또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이거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존재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런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어떤 명품 가방이나 내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게 아닌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많이 헌금하고 큰 일을 하면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인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 한국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성도의 변화, 성도의 행복 이런 성도들을 키우고 세우기 위해서 모든 목회의 방향성을 수정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성도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의 변화를 통해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기독교의 부활을 이루는 일종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뉴스 창간 기념 구TV 특별대담 종교개혁 500주년을 묻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출연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